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신약 시대의 계시가 더 밝아졌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정보, 또 말씀이 의미하는 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점점 우리로 하여금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가고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도들보다 지금의 성도들에게 계시가 더 밝아지고 또 증가된 계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들을 믿지만 현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인생의 출발점, 그 출발점은 응애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부터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언제 시작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시점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인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노력해 대가를 얻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 부분을 읽더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어떤 계시,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알게 하신 내용들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을 근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냥 살아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속량의 사역을 통해 이루신 일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죠. 그게 바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바로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시작으로 구원과 거듭남,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모든 축복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속량의 사역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는 만큼 또 믿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나는 승리하는 자야, 나는 늘 언제나 전진하는 자야, 나는 형통하는 자야.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속에서 믿는 바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믿음 가득한 말로써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당연히 내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내 안에서도 믿어요. 내 입으로도 똑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말해요. 당연히 우리의 행동도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내가 믿고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경우 같은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 곳곳에 새겨놨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주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삽니다. 주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주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주셨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들의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또는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취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아시겠지만 동일시라고 하잖아요. 동일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일시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가져오고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동일시라고 말하는데,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을 때 나도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승천하심, 여기 하나하나에 내가 동일시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옛사람이 나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나도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나도 함께 앉혀져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일시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능력이 없다든지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죠. 없으니까 받아야 되고, 또 부족하니까 더 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채워야, 능력으로 채워야 없는 것을 잊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을 더 충분하게 채워야만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한 능력을 사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죠. 자, 그 능력이 어떻게 옵니까? 언제 옵니까? 어떻게 알죠, 능력이 온지? 몸이 막 갑자기 기도하다 떨리면 능력이 와요? 온 건가요? 갑자기 몸이 뜨거워져요. 물론 그런 어떤 현상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내 능력도 아니고 부모의 능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능력을 더 받으려고 애쓰거나 능력이 없다고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고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뭐 좋은 관계도 있고 대면대면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 불편한 관계도 있을 것이고 아예 상종하기도 싫은 관계도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상황이나 조건들 때문에 뭐가 필요한 뭔가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 앞에서 예수님은, 가난 앞에서 예수님은, 갈등 앞에서 예수님은, 방황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내가 그분을 고백할 수 있는 질병 앞에 계신 질병을 다스리시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앞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서 공허하고 그리고 허무하고 또 인생에 그냥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여기는 방황하는 이들에게서 그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이들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만큼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의 경우도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알게 됐죠.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도 그냥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그냥 능력으로 막 행한 게 아니라 본인 안에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 그분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주셔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그가 행했을 때, 그가 걸었을 때, 그가 행동했을 때,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 제자교회 지체인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과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놀라운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그 능력으로 열매를 나타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원리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를 머물면서 행했던 일이에요. 3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3번 그 기간에 행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관례대로. 자, 관례대로라는 말은 그냥 습관대로라는 뜻이에요. 습관을. 그러니까 본인이 늘 하던 대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이었던 거죠. 그 3주 동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원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3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 3주 동안 머물면서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회당을 그냥 갔다는 거죠.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뭐 하려고? 예? 복음을 전할 대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회당 안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회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기 그 벌판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벌판으로 갔겠죠.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였어요? 대부분은 회당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어느 지역에 있든지 회당을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도 바울은 본인의 일상이 사람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숫자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꼭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항상 갔어요. 거기에 본인의 필요가 없어도. 근데 그게 사실 본인의 필요였던 거죠. 그 중심에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 바울의 일상이었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갔죠. 회당에 들어갔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이것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꼭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딜 갈 때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경을 읽고 또 거기 성경 말씀을, 그 읽으신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삶의 내용들, 삶의 모습들 역시 예수님과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물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지만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안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안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말씀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생명이에요.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자유함이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여러분 죄사함이고, 복음을 전파한 결과는 하나됨이고,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가 결국은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보면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막 어렵게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뭐 논리 정연하게 뛰어나게 그렇게 문장이나 표현들을 아주 세련되게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배웠기도 하고 자기가 믿고 알고 경험한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결과를 증언했단 말이죠.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었고 목격했던 그것을 굳이 세련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다 뭔가를 가미하고 그걸 막 논리 정연하게 뭔가를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애쓰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증인은 증언만 하면 돼요. 그냥 보고 듣고 안 것, 경험한 것, 그것만 딱 얘기하면 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그것이 곧 증인의 사명이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런 증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가르치신 말씀이 분명히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치의 의심함도 없이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를 얻으셨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다른 말씀을 말하나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내가 전한 복음이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같은 복음이고, 예수님이 사신 말씀과 내가 사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똑같고 결과도 똑같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입에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증인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담대하게 말하세요. 사랑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온유를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권면을 말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같은 거예요. 하나 된 거란 말이죠. 성령 따로 능력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그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어떻게 행했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열심히 따라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해서 귀신들도 쫓아내기도 했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기만 한 건 아니었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하면 되게 높은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세워진 기준. 이 제자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면은 말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면은 성품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면 능력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면은 설교를 이 정도만큼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자면은 이만큼은 말씀을,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어.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기준에 미달이에요? 충분했어요? 미달이에요. 완전히 미달이죠, 완전히. 근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경험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서 말하거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일에 항상 실패했어요. 항상.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는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자기들에게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됐죠. 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갑자기 그들이 살던 집이 짜잔하고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들에게 없던 통장에 돈이 갑자기 잔고가 수십억이 팍 입금이 됐나요? 그런 거 아니죠. 또 성령이 충만히 임했는데 갑자기 성품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불같던 베드로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그런 성격으로 베드로가 바뀌었나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님이 그들 안으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바로 달라진 게 뭡니까? 담대함이었어요. 담대함. 어떤 담대함?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담대함.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난이나 손해가 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말씀을 행하기도 하고 전파했단 말이에요. 정말 진짜 말씀을 경험하는 증인이 된 거죠. 말씀을 경험하는 증인.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인간적인 노력이나 뭐 스펙을 잘 갖추면 뭔가를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고군분투해서 살아갈 수도 있죠. 그만큼의 유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고군분투해서 얻는 결과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자신의 심령 안에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만족이 돼요? 만족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만족, 진짜 근원을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흘러나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도 없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고 확장하고 승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과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능력은 반드시 능력을 주신 분의 목적과 연결할 때 그 빛을 최대치로 바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알게 됐어요. 그 목적.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는 것.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이자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주님의 형통을 말한다면 우리의 삶이 실제로 형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치유를 말하면 우리는 항상 치유자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능력을 나타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말하고 행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의 사명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 그래서 거기서 정말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능력의 최대치가 발휘되어지고 나타나고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가 능력이 안 나타나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극적인 어떠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필요하시면 극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도 보여주시겠고 나타내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과 변화와 온전함이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을 쉬지 않으신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에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믿는 자들을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요. 이제 믿었다면 그 믿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세상에서 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따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파송된 자들이니까 거기에서 주님의 목적,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신,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증인의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